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길을 여셔서 신령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신령해지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이들과 베레아인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곧 하나님 아바의 뜻과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유별나지 않으신 보통 사람으로 사셨으며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신 이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감정을 아시고 육체의 고통과 피곤함도 잘 아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반적이시고 힘의 균형도 일반적이셨습니다. 그러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며 이를 보고 듣고 증거되신 이는 아바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신 이는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눈으로 능히 뵐 수 없으신 이시나 사람의 속에 들어오실 때는 성령의 특성을 온전히 가지고 들어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욕이나 특성이 성령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내 성격이 변화했구나 하고 깨닫고 내 마음이 세상 만물을 향하지 않고 만유의 영생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죄가 다 사해졌으며 또 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마음이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죄인이었던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압니다. 이를 은혜 받았다는 간증으로 자신의 신분이 변한 것을 증거하며 또 그 증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귀신들이 먼저 알고 무서워 떨면서 떠나는 것을 확신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귀신들로 꽉 차 있으므로 마치 약한 바람이나 거센 바람이 얼굴을 스쳐 가는 것을 알듯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더러운 귀신들의 괴롭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떠나면 그 사람의 심령은 평안과 또 다른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함을 알게 됩니다. 귀신이 떠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것과 은혜 받은 것을 압니다. 이는 신비주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이러한 체험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신념으로 어느 정도 양심을 찾은 사람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들이 쌓은 의의 공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양심을 찾은 것은 실은 자신의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을 깨달았다며 율법이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이요 죄가 있으면 죄값으로 반드시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않고 자기의 덕으로 평안하다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신념으로 자유하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자유는 율법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양심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뜻합니다. 예수는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셨고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체험하셨고 자기로 인하여 양심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심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시므온.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그 뉴스로 들으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며칠 사이에 그 건강했던 사람이 졸지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때는 건강하고, 별로 자기 몸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이와 같이, 근데 옛날엔 나이 먹은 사람들만 떠나는 줄 알았더니 요새 젊은 사람도 갑자기 떠납니다. 비싼 차를 사가지고 속도를 내고 기분을 내다가도 순식간에 깜짝할 사이에 사고 나서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사는 것은 살 얼음판을 걷다가 갑자기 그 얼음이 꺼지면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나는 나이 먹은 사람만 그 인생의 벼랑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을 내려다보면 아찔하죠. 그쪽을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발끝이 벼랑 끝에서 무슨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우리는 육체라는 것이 있고 또 육체를 기동하게 하는 혼이 있고 그리고 혼을 붙들어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혼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저 육체만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뿐 아니라 내 혼은 호흡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내 정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고 야 정신 차려, 공부하는 애들 보고도 정신 차리라고, 공부 잘하라고, 학교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잘하라고, 군대 가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그러죠. 그게 혼입니다. 혼이 항상 자기 영의 도움을 받고 그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말씀,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아니하면은 정신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 부지런히 돈 벌고 사업하고 바쁜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도 자는 것만 보고 별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육체로는 만족스러울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데 불편치 않으니까. 말하면 의식주죠. 의식주 해결됐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혼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들어올 때는 술 놓다가 다른 것, 자기 정신에 다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술 먹게 되면은, 저는 술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 정신 없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은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 같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만 위해서 노예가 되어 있으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저녁에 늦게 나와서 퇴근하면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체의 노예가 된 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이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읽때 너희는 죽으리라, 너희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마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줄로 오해합니다. 육체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 죽는다 하는 경고, 또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이것이 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값이 사망이라고 설명하니까 어차피 다 죽는 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안 죽느냐고. 그 다음에 영은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입고 있는 몸과 같습니다. 육체는 혼이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영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또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면은 큰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에 그림이 영사가 되죠. 하얀 판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이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은 마치 그 빈 스크린 마냥 아무 의지 없어요. 인격이 아닙니다. 오직 그냥 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딱 그 화면에 영사가 되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은 이 스크린이 바로 스크린에 활동이 하는 사진이 영사가 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스크린에 하얀 판인데, 그러나 거기에 이 활동하는 사진이 거기에 영사가 되면서 스크린이 되면서 거기에서 별난 일을 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영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스크린 된다. 그래서 그 스크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사된 그림이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활동 사진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 하니까 환상받다 하는 말로 여기는데요. 환상도 계시에 속하는데 환상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저도 환상을 많이 보았지만은 그 해석이 참 어렵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것을 잘 기도하면서 깨달아야지 그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율법이 가르쳐도 그들은 육체의 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의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났다. 그 비유예요. 예수는 그 비유의 불완전한 비유를 더 확실한 거기에 계시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말씀하시려고 내가 율법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괴로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담이 그 먹고 육체가 죽었나요? 그 후에 자식도 낳고 살았는데요.
그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너 죽는다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왔지.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써 육신이 저주받고 육신이 죽는 것을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은 전부 육체가 저주받고 육체가 편안하고 한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영적 교사는 하나 생각 못합니다. 육체가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어도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풍부해서 풍족해서 자기 친구들을 날마다 초청해서 연애를 하고 아쉬울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전 걸시가는 나사로의 거기다 몸까지 문둥병이 든 나사로는 저주받은 상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라 했다 해서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 십계명만 율법인 줄 알고 있어. 그 육체의 예법인데 바로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 선악을 아는 율법의 양심. 본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한 양심밖에 없어요. 선한 양심이라서 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밖에 없다. 근데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버렸다. 선한 양심이 양심의 율법이 되어버렸다. 선악을 아는 율법.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흑백을 구별할 줄 아는, 좌우를 구별할 줄 아는 이 양심의 법을 가지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던 것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더니 복을 받았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바로 너는 율법을 아직 몰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억만 배 무서운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을 깨우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가르칠 때 그들을 지금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가르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때 예수께서 구원하죠. 아니요. 예수께서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비로소 그들이 죽을 죄를 다 도말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때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성령과 선지자와 율법과 성령 사이에서 율법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법이고 또 너희는 새로운 법을 얻어야 할 텐데 생명의 법을 얻을 텐데 그 생명의 법은 내 피에 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이해 못하죠. 복음이란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도 비유를 더 강화시킨 것뿐이지. 예. 그리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중심에 쓰셔서 자신이 법이 되신 거예요. 너희는 모세와 율법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때까지도 비웁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감당치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옥토란 것은 글자대로만 기름진 땅이란 말인데 바로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게 옥토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이 담이 막혔다. 큰 담이 쳐졌다. 이 울타리가. 펜스가 쳐졌다는 게. 그건 아무도 울타리를 그 담을 뚫고 무너뜨리고 나갈 자갖고 둘 자도 없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담이 무너졌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그때 성전 회장이 찢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성전 회장은 성전과 지성소의 사이에 막힌 담인데 그 회장이 열림으로써 대상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 뿌림으로써 그들이 속죄를 받는 것이 이 하나의 의식인데 그 회장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회장이 언제 열리느냐? 1년에 1차 단 한 번만. 이런 영원토록 영원히 단 한 번만 열린다는 것에
비유라 이게요. 근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회장이 찢어지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성경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피를 가지고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 담을 허시는 데까지 하셨다. 그 담으로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담이 헐리지 않은 겁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법이 가로막혔는데, 그 사망이 무효가 돼야 되는데,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사망이 가로막고 있다. 그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역시 사망의 법이 세구나. 사망의 법이 견고하구나.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사망의 법이란 것이 아무 효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 오셔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본 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분이하시다. 분이하셨다. 꾸짖으셨다고 했고 누가 보면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심으로 예수는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어요. 성령도 아버지가 하늘을 떠나서 이 만물 속에 들어와 사람들 속에 거하여 예수를 증거하라 하고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아 나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거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아버지만이 모든 권한과 최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가서 인류를 위하여 죽어라. 사람의 죽음을 맛보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대신해서 네가 형벌을 받아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이 십자가에 죽으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깨가 없어 도망가지 못해서 붙들려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계명을 받았다. 이 아바의 계명이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아들도
만유이시요 만유의 후사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만유의 아버지 아바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가 주석권을 또 하나님 안에만 계셔야 할 성령이 그 아들의 간구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바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라. 아바가 성령을 보내실 때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 계명은 너희가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내 계명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에게 성령 보여서 오실 것인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너희는 안 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땐 저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율법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을 네가 십자가에서 헐어라 하고 계명을 주셔서 계명대로 순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려고 그가 성령을 줄 텐데 내가 그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성령을 받기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예수가 뭐 하셨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힌 담, 죄라고 하는 담,
그 죄는 율법이 있으면 죄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 율법이라는 담을 헐어봤다. 십계명 안에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 그것이 맥혀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지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여전히 선악을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때문에 자기가 그 율법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효력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한 같이 생명의 성령이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 바로 성령의 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사망의 법, 율법이 아니라 곧 회장이 찢어져서 그리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통과하는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너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걸 봤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고 그를 직접 봤고 음성을 들었다. 우리 모두가 수백 명이 다 한 자리에서 보았다. 그런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을지라도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비로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그가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양심, 선악을 아는 율법, 선악을 아는 내의, 그것을 완전히 헐어버렸다. 그래서 신자는 선악을 아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악을 아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선한 양심만 가지고 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양심, 선한 양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이고, 성령이 오신 것도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오신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계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계명을,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한번 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계명이라 해요.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그 계명,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도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서 그 교회 히브리하여 약속을 받았다. 그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아바의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내게도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예.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예. 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있죠. 예. 이 할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있어요. 또 그의 아버지가 있어요. 계속 아버지가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아바라 하는 하나님은 그 이상이 없다 이게. 모두가 그 이상이 없다. 그 종교의 이 교진이 좀 아저씨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주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들 위에 아버지 있어요. 그들 위에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는 아바입니다. 아바 이상은 아무도 없다 이게요.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처음이셔 그냥. 처음이시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인데요. 신한데 신앙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누구든지 신이라고 한다.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모든 신들을 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이름. 이게 보통 명사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면은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 그들 각각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니까. 근데 아바라고 하면은 고유 명사에 말하지만 고유 명사예요. 이건 아주 고유 명사라요. 이건 보통 명사고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아바라는 빼놓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바가 아니면 종교인이 돼. 왜? 하나님 이게 보통 명사를 부르는 거니까. 예? 다른 사람들 아버지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다 이렇게 하되 다 신이란 말이죠. 신도 가미사마고 하나님도 가미사마고 다 삼영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름을 모를 때는 뭐라고 하니 주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일러주지 않았다. 오직 모세에게 이르셨다고 말씀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건 그래서 모세가 썼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모세가 자기가 죽은 이야기도 썼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자기 죽은 얘기를 쓸 수 있느냐. 신학자들이 이런 바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 되게 하사 이스라엘 신이 되게 하사 또 바로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세는 어려서 히브리 부모를 떠나서 바로의 딸의 아들 노릇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 잘. 날 말이 의존하고 해서 잘 말 못합니다. 내 형이 있다. 아론이 바로 너를 통역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론 앞에 모세가 신이 되게 하여, 그래서 아론이 전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보다 먼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아론이 다 쓴 것은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를 신에게 해서 아론에게 다 말하라. 그러면 그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성경은 엄연히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니, 그 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바로 주라고 그랬다. 주여. 이 주도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보통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 예수께서 네가 주여 주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게. 왜? 이 보통명사를 가지고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버지란 것도 이것도 보통명사인데, 아바란 고유명사란 말이야. 아버가 이상은 없어요. 그분 하나만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아바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또 바울도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 주신 이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지 않느냐. 아바를 알게 하지 않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15절에 성령으로만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이거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그 손자를 양자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혈통이 이어가기 위해서. 그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나 이 아바는, 그 이상 없어.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말로 다, 한문으로 쓴다면, 중국말이 아니라 한문으로 쓴다면, 아파. 이건 파. 근데 아는 언덕 자입니다. 언덕, 이렇게 높죠. 나왔다죠. 언덕. 파는 아비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이 높은 봉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뜻이요. 높은.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아버지는 만유보다 높으신 분이다. 예? 아무도 높은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나 만유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덕이라. 여기는 계속 거기서 산 너머 위에 산 있고 산 넘어 산 있듯이. 근데 이 아빠는 마지막에 처음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정말 그냥 성령 받아서 여전히 정말 아바를 알지 않느냐? 아직도 아바를 모르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구원은 죄에서 구원. 일단은 지옥을 가는 일을 면한다, 그지?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 영생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와 영생은 달라요. 그 내 피는 생명이다. 죄는 사망이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피다. 그 죄에서 구원받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양심이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움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받아. 그래서 이건 죄에서 구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너는 내 말이 거하여야. 내 말은 내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친히 하실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다. 아버지의 계명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하잖아요. 바로 영생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그가 우리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게 뭐야?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렇게 설명, 이미 여러분 다 들은 것을 내가 또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아 놨으니까, 죽은 자를 살려놨으니까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거든. 영생을 들어가려면 예수가 곧 영생인데 예수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린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가 그러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영생이시라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생 얻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를 비웁니다. 그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만 나왔나? 다른 족속들도 나왔나? 그렇죠. 다른 족속도 할례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았어도. 그러나 그들이 종인 것처럼.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단은 하나님이 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종도 주인의 밥솥에서 하는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나 종은 후사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도 아들에게는 4절에 말씀한 아들에게는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지만은, 아들이라는 기업을 주셨지만은, 천사에게 언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들은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일단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냐? 주여 한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아까 말한 이것도 보통명사라고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영생을 얻는 자만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후사, 영생 얻을 자는 죽어도 말이야. 죽어도 어디로 가요? 낙원을 통해서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시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죽어도 낙원. 그러나 주여 하는 사람은 죽어도 낙원이 아니라 어디 가요? 주여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만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영옥에 가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뭐라고 하니? 그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오늘 사람들이 구원만 단순히 생각한다. 종도 함께 구원받을, 함께
배 타고 건너가요. 하지만은 후사만이 안방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권한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 얻었다. 아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해도 말하같이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후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완전히 내가 내 신분 알아야 돼. 우리 예만 우리 김선 목사나 우리 또 손자들이나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김기동이지. 김기동 왜 딴 사람 없거든? 그걸 알고 있잖아.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냐? 김기동.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잖느냐. 그건 내가도 다른 사람도 속여도 그걸 자기가 모르는 사람 없다는 말이야. 자기가 그건 이건 알고 지지고도 없고 그건 아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냥 아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올려도 그러면 쟤도 얼굴도 비슷한데 쟤도 이게 이 아들이요? 아니 근데 조카. 조카란 것이 보니 발족자요. 발족자에다가 아래 하자. 발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이거든. 조카. 발 아래에 있다 이거지. 하나 아래다. 전 내 조카고. 전 내 아들이고. 아들은 후사지만 조카는 후사가 아니요. 후사는 영생 얻어도 그 다음에 이 종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아. 어떻게 믿었는가? 그걸 이렇게 심판에서 상벌을 준다 이게. 아들은요 학교 가는데 내가 살던 옛날에도 공부 참 못하는 애가 있어요. 학교에서 맨날 꼴찌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거든. 공부 그냥 억지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공부는 아주 그냥 억지로 그냥 댕겼죠. 꼴찌했어요. 그래도 그냥 아버지 재산 이 아들인데 부자라 얘. 거기서 일두한 사람은 그 중립하는 짐을 뺐는데, 그 친구들이 공부에 우등생에 있던 사람은 그 집에서 이런다, 이게. 꽃집하면 그 집에 주인집 아들이니까 후사고,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잘했어도 그 주인집 종이고. 그래서 그걸 분명히 성경은 구별하고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알고 있대. 우리 아들이 내가 자기 아버지인 줄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 손자도 할아버지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린 아바인데 아바 이상은 없어요. 다른 데는 아버지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그냥 이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조상이란 말입니다. 예, 조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너 아브라함을 나오라 해가지고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한다 이게. 아브라함이라선 열방 세상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조상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게 이제. 이와 같이 이 아버지 이거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아브라함 다 있어요. 그게 다 조상이야 그냥. 우리가 그래서 주여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당신은 덜 알고 있다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려. 자유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자유자라는 말을 있죠. 아들만이 자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들만이 자유하다. 하나님 아들만이 자유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이 후사로서 아버지가 쓰던 모든 것,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고난을 그 아들이 다 이렇게 상속받는 것처럼 그 집안의 가장 자유자는 아버지인데, 권리자인데, 아버지가 권리자인데 그 권리를 취하는 자가 아들이요. 아들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은 그 집에서 다 일을 해요. 신분하는 대로 다 안방에도 들어가서 있고 뭐 다 거기서 이러고 다 한다 해요. 그러나 그는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하는 거구나. 주여 하는 거나 같은 것인데 이런 전부가 종교적이라 해요. 종교적이라 해요. 우리는 그럼 양심이 없으면 뭐로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한다, 예? 예? 하나님 계명인데, 바로 이스라엘도 하나님 계명을 했잖아.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바가 아니잖아. 하나님, 아바의 계명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분을 알 수가 없어. 계속 그 위에 또 위에 주인이 있고, 위에 또 주인이 있고, 위에 또 주인이 있어. 아바는 주인이 없어. 그분이 처음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바의 계명, 이제는 아바의 계명으로. 이스라엘은 천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사인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예수께서 여호와 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아버지의 계명대로 나는 와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성령을 구하여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바의 계명이래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여져도 성령, 내가 우리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요, 30년 예수 믿던 사람이 성령 얘기하면 성령이라든 그냥 교회 나오면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더라고. 아이고 뭐 꼭 그렇게
나 그냥 믿으면 성령 받은 거지.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라겠지. 그러나 사도행 19장의 1절부터 말하듯이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말한다. 성령 받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주여 하는 보통 명사에 매달려 자기의 양심의 율법만 가지고 자기 의로 여기고 자기 덕으로 여기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나 심판받나?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덕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저 양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가시게 되는 나를 기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강도리지도 괜찮냐고 이게 또 억지 쓴단 말이야. 참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정말 아바라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요새 이 강의 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아바가 아니라 정말 그분 이상이 없어. 그분이 처음이라 이게요. 예? 알파라 이게요. 예? 시작이라 이게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위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가 없고 그것도 지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아담까지 가지. 아담에 네피림이 있지? 네피림이 흙이지? 예? 흙에서 올라온 안개란 말이야. 내 조상감은 흙이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전이라요, 전부. 이 경전과 다 성경도 경전인데 기독교의 경전으로 여기는 성경과 종교들이 쓰는 경전의 차이가 뭐냐? 여기는요, 불이라는 것이 없어요. 좋은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높은 수준의 말로 정화된 지식을 교리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그런 종교인들이 뭐 불교도 있고 다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주 아주 훌륭한 좋은 말씀, 좋은 훌륭한 지혜, 훌륭한 지식, 지저분하고 타락한 불의가 없어. 이게 경전이야. 근데 성경은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그 전에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불교에 심취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 딱 보더니 집어치다 던지더라고. 왜? 살인하고 죽이고 무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맨 죽이는 얘기야. 창세부터 읽어보면 맨 죄짓고 죽이는 얘기만 있다네. 전쟁에서 죽이고 어디 몇만 명 죽이고 죽이고 죽인 걸 하나님이 살인자의 두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예수 한 가지는 좋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이 아주 내용이 지저분하다. 왜 지저분할까? 왜 지저분할까? 인간 얘기니까. 이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 얘기. 예, 인간 얘기. 인간 얘기야. 인간들 하는 짓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올 때 누구로 오셨어? 그렇지. 인자로 오셨다냐. 사람으로 오셨다냐. 예?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의 결과는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형벌 받는 거예요. 이거요. 예, 이게 성경이요. 다시 말해봐. 나 설명해봐. 성경은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예. 그러게 왜? 인간 이야기 때문에. 인간이 근성, 인간의 시초부터, 예? 네. 예. 그 인간이 여기서 더 나가면 인간은 흙이요. 예, 먼지라 이거예요. 예? 그 지붕, 그 흙은 어디서 나요? 혼돈과 그 다음에 이 공허와 흑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지력 썩은 흙과 같다는 거지. 지렁이가 사는 거가 돼. 그렇게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의 성격과 성품과 성질을 다 말하고 있다. 이 지저분해요. 성경 얘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뭐예요?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 아니야? 말라기에서 너희가 이래서 저주받았다. 이래서 저주받았다.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이러하시나이까 하고 네가 항의하지 않느냐. 너희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야. 전부 그 인간 얘기라 이게. 거기서 그 인간 얘기를 이건 책으로 이렇게 몇천 년을 갖다가 이렇게 책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딱 하나로 이걸 딱 해서 하나로 이렇게 조합해버린 것이 누구냐? 인자라예요. 예? 이것이 전부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 인자가 이걸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다 이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형벌받는다 이거지. 예? 형벌, 저주받는다. 그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는 자라. 저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부탁하신 아버지라는 이거예요. 아버지의 약속. 곧 계명을 지켜라. 곧 성령을 받으라 이거지. 성령 받으라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 빼버리면 뭐가 돼요?
이것뿐이요. 지저분한 얘기만 성경책 아주 믿음 좋다고 해서 성경 들고 다니면 뭐 들고 다니냐? 지저분한 얘기만 들고 다니는 거야. 예? 사람들이 아주 생각할 수도 없는 이것들만 그냥 지저분한 얘기 막 살인하고 뭐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뭐 그냥 지저분한 얘기들만 어떻게 말로 다 형요? 어떻게 다 말로 할까? 백날로 해도 다 할 수 없는 지저분한 얘기 또 읽어도 그냥 창세부터 읽어요 또. 그 다음부터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도 보내 예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로다. 이거요, 이거. 그러나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도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그 공로를 너희가 입질 안 해요. 은혜 입질 안 해요. 그걸 인정하질 않아요. 예수께서 뭐가 약지 못해서 깨가 없어서 도망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지 뭐 이 생각하지 깨가 없어서 죽은 사람 같이 여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 것을 네가 형벌 받을 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그 내 공로를 인정하라. 하나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않고 예수가 뭐 미련하게 죽은 것 마냥 생각해 돼.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미련하게 본다 이야. 다 세상 이 종교인들은 다 미련하게 보는 거야. 근데 다른 경전은 이런 거 없어. 다 첫 장부터 그냥 어마어마하지. 그것도 보통 사람 일찍부터 다 한문으로 다 해놔서 어마어마하지. 말도 그냥 그들고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고 얘기하면 난 처음에 예수 믿었어도 그들고 처음 얘기할 때 뜨끔하더라고. 뜨끔한 것은 뭐니? 그들은 참 잘하고 유식한 말로 수준 높은 지혜, 수준 높은 지식, 아주 불의가 없는 거룩하고 경고하는 말을 한다 이게요. 너 좀 말해보라.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뱀하고 속아서 뱀한테 속아서 범죄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또 아우를 죽이고 또 맨날 죽이고만 하지 않느냐. 근데 뜨끔하더라고. 좀 몰라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성경 열심히 읽은 거거든. 우리는 여기까지 예수께서 와서 이게 성경이요. 이게 그때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예?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까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성경 말한다. 이제부터는 예수에게로 와라. 예수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니? 성령만이 하신다.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셨는데 성령 진리 영이에요. 영이 하신다. 그래 이런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 자들의 말을 살아난 자들의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본 자들의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이 다음 얘기라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얘기라 해요. 다음에 성령이 오신 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얘기라 해요.
거기서 보대.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인데, 이게 신약 성경이야. 신약인데,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뭐냐? 성령으로 모든 성령이 일하시는 오순절날 마가다에 임하신 후 그때부터 신약 교회가 이것이 그때부터 그들이 체험하고 함으로써 예수를 아는 이야기를 막 전하고 그걸 기록한 편지란 말이야.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 뭐냐? 성령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해봐. 신약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다. 옳지. 신약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 똑똑하네. 신약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다. 아이쿠 머리 좋네. 성령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자꾸 여기까지 간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이분이 여기 이 저주 받은 것은 너희 죄가 저주 받았다 그 말이야. 여기는 예수가 저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 받았어? 우리의 죄와 율법 이 저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야 돼. 이게 전부가 이것도 전부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에 있던 것들인데 우리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을 알라. 법을 알라. 법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는 신약교회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진리가 아니고 성령은 그러면 성경도 말이 예수께서 너희가 임금들 앞에 설 때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 성령이 너에게 그때마다 말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한치라도 성경을 떠나면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예요, 종교 그냥.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간도 다 됐는데 급하지만은 세상은 모든 게 누구로부터요? 그냥 누구도 공자로부터 석가모니로부터 예를 들면 누구로부터요? 전부가 그들은 사람들이 알고 보는 그 사람으로부터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바 하나님인데 아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까 보통 명사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서도 그냥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시다. 이렇게 말한 거나요? 그럼 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이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지. 바로, 여기서는 아바를 말한다.
아바와 함께 계셔서 아바는 눈에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 뭐라서요? 영이시다. 예? 그는 영생이시다. 예? 그는 하늘이시다. 이 말이지, 아바에. 그래서 이 아바를 안 자가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왜 말씀이란 말을 하느냐? 왜 말씀이라고 말을 하느냐? 예? 로고스란 말이거든. 예? 로고란 말도 아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그 아주 절대 상징을 말한다. 로고죠. 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아버지 아바를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분 누구시다 하는 것은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연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영이시다. 하늘이시다는 것은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여기 나타내셨다. 육신으로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러다가 이 나타나신 일을 성령이 증가하신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결과가. 이 설교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방정식 마냥 철학적으로 가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아바이신데, 아바라,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신데, 아바이신데, 그는 모든 시작이시고, 그런, 처음이시라요. 그 시작인데, 그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를 아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오신 이를 성령이 증가하시고,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안다고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잖아. 세상은 몰라도 너는 안다 이거야. 체험이 있다 이거야. 우리 이제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이야. 이게 반대로 이제 성령으로 진리를 하는 거야. 그 예수를 한다 이거지.
성경을 뭘 알아? 예. 예수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성령은 뭐 알아?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예? 옳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제 아바. 시작이시고, 처음이시고, 알파시라. 예?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임금이 나쁜 사람 볼 때 사약을 내리지요. 이게 사약이란 것이 죽을 살자 사약이 아니고, 사약이 아니고, 은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내릴 사자야. 은혜로 내렸다 이지. 선물이라 이지. 한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돼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 분별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방을 통렬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채워놔요.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도 그렇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새도 물고기도 길들인데 이걸 못 길들인다. 근데 성령이 길들이신다. 딱 들어서 나도 모르는 소리 나겠는데, 방언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는 이 지역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본래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그 방언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혀란 말이 혀를 주셨다. 혀를 통거스 혀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 성령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래서 이 혀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시간에 말씀도 주시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 제 60년이라서 순전히 성령으로 일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말씀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왜? 말씀만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여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보통 명사가 돼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라 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아바와 함께 있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아바라고 하는 실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바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방정식대로 믿는다 이거지. 예?
그럼 아니고 우리 아바라고 하는 확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나. 처음과 나중에. 그러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분뿐이에요. 시작과 끝이 그분뿐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분뿐이요. 그것을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고, 그 보이게 온 것은 사람이지 뭐. 인자를 누구라 하냐, 육신의 온 자를 누구라 하냐. 그걸 성령으로만 안다 이게. 성령으로 아는, 바로 성령이 네가 성령 받았다가 아냐, 아니면 내가 그냥 중얼거리는 거냐, 내가 이렇게 꾸며낸 얘기냐. 그 성령의 은사가 되게 임하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능력해, 귀도 쫓게 하시고, 막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사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내가 무장된 사람인가? 성령으로 내가 옷 입은 사람인가? 확실히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락교회가 성령과 은사가 그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진리 알므로서 아는 아바를 아는 우리 성락인들 되어 그러면 예수가 곧 영생이라고 하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니다.